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응답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6장입니다. (3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2, 3, 4,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더 읽어야 되는데 몇 구절만 읽었습니다. 주인이 바꿔졌다. 복음의 내용에는 주인이 바꿔졌다. 새 주인의 복음이다. 복음은 옛 주인이 있는가 보죠. 새 주인의 복음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6장의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1절이죠.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예수 믿기만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해됐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날마다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라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또 15절도 거의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죠.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 있지 않으면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죄를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율법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죠. 그게 율법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하늘나라 법을 지켜야 되지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신약에는 안 지켜도 되나요? 그런 법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흠이 있고. 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것처럼 설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런 성경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뿐이지, 옛날에 여러 소제라든지 이런 제사의 방편, 방법 이런 것들이 신약에는 새롭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제사법이 없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영생에 인도하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잖아요.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으로 나를 잘 가르쳐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제대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질문을 예성품 가운데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예수 믿는 것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이다 라는 거죠. 주인. 나는 주인 필요 없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소속이 둘 아니면 하나예요. 하나님의 소속이든지 마귀의 소속이든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공중권세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거든요. 도무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숙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예수 믿으면서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신앙 성장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인생 지나가고 또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뭐 했지 하고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반드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은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장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자라야 되죠. 자라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이가 20살이 되고 40살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신앙이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거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에 대한 답이 없든지 아니면은 세상 따라가든지 그 둘이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합리화시키는 거죠. 나 주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이단들이 꼬이는 방법입니다. 칭의죠. 칭의. 예수 믿고 의롭게 됐으니까 천국 백성 됐으니까 그 칭의라는 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꼬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잘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와 연합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런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죠. 지금 몇 주간 계속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3절이죠.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받은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물 세례 받으셨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다. 물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죄에 대해서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는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온 세상 앞에 고백하는 것이 세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로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풀이해 준 거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재확인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연합했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음과 연합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와는 상관없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연합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지요. 구원의 은혜.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하고 또 신앙은 성장해야 마땅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쁜 일이죠.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의 성장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은 기쁜 일이죠. 가장 기쁜 일이죠. CCM 복음송이라고 하죠. 옛적에는 얼마 전에는 교회에서 복음송도 잘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이 좀 희석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랬죠. 그래서 찬송가의 내용이 더 성경적이다. 뭐 곡이라든지 가사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복음성가 부르는 것도 주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옛적에만 해도 옛적이라는 건 한 20, 30년 전을 말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좀 뭐랄까요, 가락이라든가 가사가 신앙적인 내용이 더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신앙적인 내용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기쁨과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과 우리가 세상에서 감각적으로 또 찰나적으로 느끼는 그런 쾌락적 기쁨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찰나적인 기쁨 그저 있죠. 복음송도 은혜가 되잖아요. 유행가 은혜 되잖아요. 성도님들 야외에 가면은 유행가 부르면서 춤추는 것은 춤추시죠. 왜냐하면 즐거우니까. 세상 노래도 즐겁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더 즐겁잖아요. 그런데 복음송 중에는 근래는 더욱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찰나적이고 뭐랄까요, 뭐 쾌락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순간적이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감각적으로 찰나적으로 찾게 되면 그때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힘써야 우리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신앙의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죠. 그것은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고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해야 하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위적인 기쁨, 신앙생활 하면서도 찰나적인 그런 기쁨을 찾는 그런 분들이 있죠. 특히 젊은이들. 교회 안에 끌어들일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세상 문화에 입혀서 교회 안에 손질을 해보지만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잊으면 도루묵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루묵이라는 것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면요?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은혜 아래 산다라는 거죠.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복음은 자연적으로 알게 되고 자연적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전문가들 보십시오.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떤 특기라든가 익힌 그 전문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더 배우고 더 갈고 닦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 분들에게 복음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지, 힘을 쓰지 않으면 아는 것마저도 희미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구원이죠. 로마서는 구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든 성경이 구원을 말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정리한 책이 로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보다 중요하고 흥미로운 거 있습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다 안다, 받아버렸다 이렇게 여기고 나가기가 쉬운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구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책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알기를 힘쓰십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신자죠. 그것은 신분이 변화된 사람,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나에게 왕노릇하는 사람, 제 아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왕노릇하는 죄에게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것을 존재가 달라졌다,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존재가 달라진 사람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사적으로 말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죠? 예, 속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연합의 교리,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연합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어도요,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에까지 어떤 은혜가 있어요? 예수가 2000년 전에 내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도록 고백하신 분이,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아침에도 살고 점심에도 살고 저녁에도 일터에서도 살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의식이 있어야 맞잖아요. 주일날 교회할 때만 고백하는 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나와 하나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산다, 이 은혜는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다라는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뭘 믿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의 믿음의 뿌리에는 예수님과 하나됨, 예수님과 연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는 겁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 예수님과 나는 결코 떨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 꼭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주일날 교회 올 때만, 말씀 들을 때만 있고 그냥 잊어버려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느 하루 살아갈 때, 일주일 살아갈 때 계속 그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다,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 신분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자녀, 중생인, 또 거듭난 사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내가 한 거 없어요.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를 힘쓰십시오. 이런 원리들을 더 이해하고 더 분명하게 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신자는 존재만 변한 것이 아니라 소속도 변화되었다. 지난번에는 뭐라고요? 존재는 신분을 말하죠. 신분. 오늘은 소속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습했습니다. 복습했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 신분이 바뀌었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 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집에로 옮겨진 소속도 변화되었습니다. 제 집에서 벗어나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머리가 나빠서 죄를 알지 못한 게 아니라 그분은 경험상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뜻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10절을 보실까요?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이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으셨다. 그것은 죄의 집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셔서 장사 지냄으로 죄의 집에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것은 죄와 상관없이 되었다. 장사 지낼 때는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셨죠. 그러나 장사 지낸 바 됨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감옥의 죄수들을 감시하고 지키는 자를 간수라고 합니다. 간수라고 하는데요. 매일 죄수들을 점검하고 점호를 하게 되지요. 타로 가는 사람은 없는가, 아픈 사람은 없는가, 죄수들끼리 싸우지는 않는가 통제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죄수가 사형 집행을 받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간수하고 상관없죠. 간수의 지배에서 벗어나 버리죠.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버렸다. 죄와 상관없이 되었다.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죄의 집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존재만 변한 것이 아니라 소속도 변한 것입니다. 존재만 변한 것이 아니라 소속도 변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속이 변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신자의 몸도 연합되어 함께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좀 이상하죠. 내 몸이 장사되어 버렸다네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몸이 장사되었어요? 정신이 장사되었어요? 실제로 육체의 몸이 장사됐죠.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한 나의 몸도 그때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소속이 된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소속이 예수님과 죄와 상관없는 그런 죄값을 치워버림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남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나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소속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소속, 하나님의 소속이 된 거예요. 존재만이 아니라 소속도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직도 좀 덜 설명이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사는 내 몸도 죽어버렸다. 몸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와 상관 있는 것은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존재도 변화되었고 나의 소속도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속, 죄와는 상관없는 소속, 예수님께 소속되었다,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은혜에 소속되었다, 복음에 소속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6절 보실까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몸이 죽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은혜의 종으로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신자는 내 맘대로 사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죽었고 죄의 몸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서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난 소속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수사 중인 사람이 죽게 되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죠. 수사 종결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죠. 7절을 보실까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버리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죠. 죽음이 모든 형벌이 최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라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신자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옛사람에 속한 그 몸이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 죄 짓는 사람, 아담의 성품 그것만 죽은 게 아니라 나의 몸도, 죄와 상관 있는 나의 몸도 같이 죽어버린 것이다. 같이 장사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소속도 달라지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형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형벌을 이제 받지 않게 된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나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은혜의 종으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죄의 종에서 은혜의 종으로 소속이 바뀐 거예요. 존재도 바뀌고 소속도 바뀌고,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연합, 지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라면 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연합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됨을 믿습니다. 5절이죠. 5절 읽어보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영체로 변화되셨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육체를 가지셨는데 생전에, 그러니까 이 땅의 제자들과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그 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승천하시어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것이죠.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된 신자의 몸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소속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알 때, 그러면 1절에 6장 1절을 다시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나요? 그러면 이런 로마서 6장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갔죠. 물론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셨지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게 된 것입니다. 제 통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통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존재가 소속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맞겠죠. 그런데 잊어버리고 의식이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이렇게 신자의 몸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그러므로 신분, 존재만이 아니라 몸의 소속도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직장에 있고 또 밥도 먹고 같이 사귀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소속이 달라진 나는 소속이 달라진 자답게 살아가야 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 있겠지요. 이렇게 신자는 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살아났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죠.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믿음에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절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신자는 예수와 함께 살아난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9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죽는 법 없죠. 원래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잠시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이제는 그 몸을 벗어난 영체가 되셨습니다. 원래 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 그를 다시는 주관치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재림하시게 됨으로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옮겨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는,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옮겨진 거예요. 은혜의 지배로 옮겨진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10절 다시 보시죠.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통치에서 벗어난 죽으심.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죄의 통치에서 벗어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통찰에 살아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통치 받는 자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에, 아니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와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그랬거든요. 천년왕국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 무천년설, 전천년설 그러는데,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는 거죠. 재림이. 그러니까 아직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천년설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는
뭐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뭐 별 볼 일 없이 여길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영혼 살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왕노릇 한다는 것이 천년왕국설의 무천년설입니다.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은 돼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계심과 연합되었다. 죽으심과도 연합한 신자요, 살아계심과도 연합한 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의 지배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있는 자입니다. 존재와 소속이 달라진 자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옮겨진 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십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와 그걸 잊어버리고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천지 차이 납니다. 천지 차이. 물론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 은혜 아래 사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를 저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은 큰 감옥과 같다 할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날 자, 죄악된 세상의 이 감옥, 큰 감옥에서 벗어날 자, 스스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연합한 자, 은혜 아래로 그 소속과 존재가 바뀌어진 자만이 이 큰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큰 감옥을 나갈 수 있는 길을 뚫어 주셨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터널을 뚫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 된 신자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로 소속이 옮겨진 것입니다. 성경을 한 곳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지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과 그걸 알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는 삶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통치 아래서는 죽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 맞죠. 지금 살아가야 되죠. 지금 은혜 아래 살 때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오늘 예수 믿는 나의 현 주소라는 거죠. 세상으로는 누가 볼 때 별 볼 일 없이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으니 세상 부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은 열심히 하면서 주님 은혜, 주님 사랑, 주님 구원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죠. 힘차게 또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신자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아니죠. 어떻게 이 아까운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은혜 아래서 지금 깨어있을 때입니다. 더 크신 은혜 사랑 알고 깨어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입니다. 왜요?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존재가 달라진 거죠. 소속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달라졌습니다. 신자의 몸의 지배권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어요. 공중권세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된 거 싫으세요? 그러면 주인 될 자는 공중권세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기억하십시다. 고백합시다. 중간지대는 없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냐 공중권세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했으니 이 은혜 붙들고 사시자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도 함께 있다.
내 영혼을 늘 돌보시고 계신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요, 오늘 또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며 살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여운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바로 그치겠습니다. 예수나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나가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또 선제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겠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예수 믿고 저 천국 백성 된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앙 성장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신자답게 살 것인가. 잊지 말고 사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아래 사십시다. 1, 2분만 기도하시죠.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큰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 주신 큰 사랑, 큰 은혜
큰 기쁨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품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의지도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주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힘쓰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주여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기억함으로 주여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영광을 올립니다. 찬양을 올립니다.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